그 4장 13절부터 오늘 그 17절까지는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생 이게 사람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허욕을 부리게 된 허욕의 문제, 허욕의 문제. 사람들 허욕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어도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탕 잘해보자. 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죄에 들어오면요, 쏠깃합니다. 평생 그냥 공직으로 있고 퇴직금 받았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건 간단합니다. 100% 되게 돼 있어요. 100% 됩니다. 근데 100%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던데, 성공했는데, 그럼 성공한 것 갖고 몰빵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그럼 또 성공하던데,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합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것인데, 그거 계속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다는 것은 정말 기회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다 끝을 내야 돼요. 거기서 연장해서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끝을 내는 그런 기회는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은 당연하죠. 100원 가지면 1000원 가지고 싶고, 1000원 가지면 1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원 가지면 10만 원 가지고 싶고,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한탕주의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한탕주의로 살게 되면 인생을 도둑 맞아요. 한탕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복 잡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죄짓든지 아니면은 계속 욕심으로 더 나갈 텐데요. 그래서 안 되네.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난주 살펴봤든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 현재가 빠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현재가 빠지면 어떡해?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오늘 주일 왔으면 주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맞아. 제목은 좀 맞는데. 제목이 뭡니까? 주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라. 주의 뜻을 찾아서 실천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뭐냐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밀고 나가는 것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인데, 그걸 성경에서 넓은 길이다. 누구나 가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영광받고, 출세하고, 그리고 소유하고, 이게 참 넓은 길이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 받고, 유학 갔다 와서 학위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마음껏 하고, 요게 뭐냐니까, 요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길이죠. 넓은 길이죠. 그래서 이것을 넓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려고 하는 넓은 길입니다. 성경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죠.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러든지 내 영광 받는 요 길을 누구든지 가려고 합니다.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요게 이제 세상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요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요. 근데 세상 길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길이 없어져. 길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요즘 이사까지 거의 못 올라가요. 이사까지 못 올라가요. 거의 뭐 이사까지 올라가면 이사짐 싸버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얼마냐니까 40대 중반에서 한 50대 초반.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명퇴를 당한다. 명퇴를 당합니다. 참 애매한 나이에요. 새로 취직할 수도 없고 또 잘 봐주지도 않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저쪽에서 싫어하고 저쪽에서 하고 싶은 건 내가 싫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길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합니다. 굉장히 방황해요. 누구든지 가는 길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학위 따고 자격증 따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목숨 걸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살아남아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50대 초반에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없어.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제기하면은 폐인됩니다. 그게 폐인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니까 세상이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넓은 길을 가지면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들은 좁은 길. 좁은 길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 넓은 길, 누구든지 가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취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결혼해야 돼? 왜 취직해야 돼? 왜 유학 가야 돼? 질문이 많아요. 질문.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 뜯어쳐보고 신학교 가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신학 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신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게 이거 선교 가자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세요. 선교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인생 전체.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놓쳐요. 아니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은 뭐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질주해서 막 앞으로 향해서 남보다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달리고 왔는데 막 그냥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냥 학위도 많이 따고 막 그냥 경쟁해서 이기고 막 그래 높은 자리 팍팍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주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류에 들어가야 돼. 주류에 들어가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비주류로 가면은 딱 그것도 한계가 빨리 와요. 그래서 뭐 주류권에 들어가요. 주류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막 그냥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막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데 나는 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답을 못 하잖아요. 구원. 아니, 구원 받았어.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 천국 티켓 다 따놨어. 구원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교단별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장로교 이런 쪽에서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다.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천국의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다. 뭐 잘 되면 좋아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자. 봉사도 막 하고 막 그냥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매진을 합니다. 매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나름대로 그 주위에 사업을 많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고민이 이제 오게 되고 왜 구원했을까? 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니까 일단 세상의 기회를 놓쳐요. 세상의 기회를 놓칩니다. 당연하죠. 남 취직할 때 취직해야 되고 남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고 남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한 번 사람들이 기회를 쓰고 앞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고 이렇게 할 때요. 아유, 저 사람 이번에 한번 양보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양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갈등이 오죠. 갈등. 세상적으로도 잡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칩니다. 일반 그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고 예수 믿었으면 되죠. 열심히 살아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요. 근데 얘가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삶의 문제가 나와요. 요걸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냐니까 세월이 약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세월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팍 지나갑니다.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시험해보라. 시험 이렇게 몇 개 해보면은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혼자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요 결론이 나와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적 어려운 말로 동행이다. 요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은 굉장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파. 이게 맞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뭐 대답도 잘 안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가서 뒤에 막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좁은 길로 가는데 계속 좁은 길이에요. 계속 좁은 길이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는 길이 없는데 이 길이 계속 돼. 계속.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확실해. 이 사람 뭐 회사에서도 괜찮고 나하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집에 있어도 괜찮고 선교를 가도 괜찮고 어차피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그 좁은 길이지만은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농도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나오죠. 주의 뜻. 주의 뜻 하면 이제 반대가 내 뜻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인생을 쉽게 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내 것이다. 그러면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뭐 잘못된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쉽게 말해서 인생 자체를 계속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가면서도 계속 고민을 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인생이 뭐지? 이렇게 살다가 끝이 어떻게 되지? 아무 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교정을 해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방황이다. 그렇게 방황이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많이 합니다. 막마요. 그런데 굉장히 삶이 분주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취해야 되거든. 유리한 건 다 가져야 되거든. 필요하고 안 필요한 건 다 문제야. 일단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골치 아프니까 막 좋은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좋은 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딱 간단하게 생각해놓고 막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니까 이것을 주관적인 확신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요,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해요? 하나님께 그 인생 가기를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아닌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니까. 주를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돈 왕창 벌어가지고 그냥 헌금 많이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물어봤어? 이제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자기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한다.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주고 길 열어주고 생명을 주고 의미를 살려주게 되고 없는 데 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희 지사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뜻이냐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르게 주느냐? 아르게 줍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오냐니까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 안 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밀어줘요. 안 되는 거 되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 안 되는 거 막 되게 하죠. 안 되면 끝장이야. 거기서 끝나버려요. 길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내 기뻐하는 것인지 인생의 고비 때마다 또 결단도 내리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내 신념, 열정, 내 주관적인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인정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강박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좋아하냐니까 경건한 망설임. 경건한 망설임.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망설이는 거야. 옛날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질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지난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나요? 자꾸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기가 막혀요. 다윗은 전쟁을 한 100번 했어요. 100번 했는데 백성했어.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성을 했습니다. 왜 전성을 했냐니? 그 놀라운 사실은 전쟁할 때마다 이전 한 100분 정도 이겼으면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이번에 어떻게 전쟁할까요? 어떤 작전을 쓸까요? 언제 치고 나갈까요? 정말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여기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전쟁해가지고 치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을 끝낸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올라가. 안 돼.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사울 저거 잘 죽었네. 나를 막 고생하고 찌기를 하더만. 하나님 심판받고 끝났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사울이 있는 그 기브온 수도로 가요. 수도로 가서 빨리 왕자리에 올라가야지. 여기 가서 박살납니다.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우리 요즘놈에도 굉장한 겁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인 기브온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 요거는 같은 유다 자기 지파의 중심지예요. 여기서는 너를 받아줄 것이다. 다른 데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이 얼마나 참 긴장했습니까? 스릴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딱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을 기다리냐? 7년 반. 7년 반. 유다 지파 외에는 나머지 11지파가 절대로 다윗에게 안 와요. 7년 반 기다리니까 11지파가 자기들 안에서 내분일을 합니다. 내분이라니까 자기들이 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하나도 안 싸워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질문하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다윗은 준비를 하는 게 무슨 준비? 하나님, 내가 왕 된다고 했는데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준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답 다 안 줍니다. 10년 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막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나가버렸어요. 너무 침체돼가지고 저 대천덕 신부님이 있는 예수원인가? 예전에 갔어요. 예전에 대천 신부에 있다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영혼들을 많이 줄 테니까 나중에 개척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척에 성공했어요. 이 사람 성공을 이렇게 했는데, 뭐 급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시키면서, 그리고 완벽한 답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보는 게 맞아요. 우리는 시험을 해봐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누구랑 결혼해야지, 언제 결혼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소개받아 보는 거야. 소개받아보는 거야. 근데 소개받아보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저쪽에서 안 좋아하고, 저쪽에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저쪽에서 싫어하고, 그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둘이 딱 죽이 맞도록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과정이 참,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계획이 많으면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종은 주인 시킨다는 거예요. 주인 시킨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야 돼. 주인의 뜻. 여러분 주인 뜻 없이 종 지났네 열심히 해놓으면 이거 너 흑심 먹었지, 딴짓 했지, 뒤지게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그 남는 게 없어요. 16절 한 번만 더 하고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쓸데없는 자랑 마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 왜 허탄한 자랑이에요? 왜 자랑합니까? 잘 될 걸 아니까. 사람들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자랑 많이 합니다. 큰 소리 빡빡 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대박 터뜨리게 되고, 크게 될 거야. 물론 크게 되면 좋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요거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내 손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데,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쓸데없는 자랑 많이 합니다. 큰 소리 빡빡 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박력 있게 보여요.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대단한데 결과는 실패. 성공하던데 성공해도 실패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듯해요. 왜 실패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성공이야.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은 결국 자기 계획이거든. 자기 계획. 내 계획이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길로 계속 인생을 투자해요. 요행적으로 해서 잘 됐어. 성공했어. 이런 성공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보장 없어요.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실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니까 알려줘요. 인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건 허욕이고 그 알만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은 인생을 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냥 늘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안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을 안다는 말이 뭐랬죠?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요걸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경험치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엄청난 절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는 허욕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설교 때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눈에 씌이면 나는 하고야 말리라. 요걸 이제 우리 시간에 오기신앙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도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참 인생 야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제 나폴레옹 나오잖아요. 참 나폴레옹 키가 짤막한데 사진 하나는 멋있어. 사진 하나 말 탁 타고 뒤에 막 망토 탁 쓰고 칼을 찾는지 모르겠다.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 갔다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뭐가 불가능이 없어요. 모스크바 침공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몇 명 졸라져 그 추위에 갔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벌써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될 줄 알았죠. 그렇게 반대했거든. 모스크바 안 됩니다. 모스크바 안 됩니다. 겨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박살났어요. 그렇게 지금 위험한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저는 중국의 지도자 중에 등소평이 있거든요. 등소평이 쬐그만 해가지고 등소평이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절대로 발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발톱을 내지 마라. 몇 년 동안 100년은 내지 마라. 야, 무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무슨 정책을 쓰는 전랑 외교, 대국 굴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미국하고 맞짱을 떴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걸레타면 전부 다 갈등이야. 막 전부 다 지 땅이라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발톱을 절대로 내지 마라. 딱 숨기고 있어라. 언제까지? 100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년은 있어요. 2, 3년 되니까 이 난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탈한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을 싫어해요. 불신하고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 믿는 세계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특징이 뭐냐? 미국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일본 좀 잘 산다고 했었다가 사실 일본도 뭐 미국이 도와줘서 잘 산 건데 이게 그냥 교만했어요. 맞짱 뜨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하면 안 돼요. 미국 정말 무서워요. 미국은 죽여야 되겠다 하면 죽입니다. 지금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죽이고 있는데 저는 그걸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이 번성하면 우리는 막 완전히 그냥 골로 가. 중국이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좀 살만해. 안 돼. 우리는 너무 큰 이웃을 등에 지고 있어가지고 참 고로운데 사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중국보다 더 센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나라는 살려면 막 죽으나 사나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그 예로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라. 그리고 17절은 읽기만 하고 끝내기 위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착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싫은 거야. 왜냐하니까 나는 내 뜻을 하고 싶거든. 내 뜻을 굽히기 싫거든.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가 싫어서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영광 받는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명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가지고 하나를 미랄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참
영원히 가치 있게 주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